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지난주와 똑같이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자, 같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를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오르라 같이 앉으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생명을 받아라.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는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매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예수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리사에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민낯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잘 보고 또한 잘 들어 우리를 보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교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도 우둔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시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같은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에게 어디를 가라고 하셨죠? 어디 가라고 하셨죠? 계속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광야길. 사마리아를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그 광야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 현이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광야예요. 광야.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명령은 여러분 도무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황당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길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좀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빌립에게 구체적인 목적지를 포함해서 그곳으로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막연하게도 그냥 광야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 막연하고 애매한 명령에 빌립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내시의 놀라운 믿음 우리에게 소개하기 전에 먼저 빌립의 순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이라고 되게 많이 말하곤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믿음은 종류가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있고, 그렇죠?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믿음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기계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어떤 브랜드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그렇죠? 믿음은 참 다양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히브리서 기자가 잘 아시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무엇하는 거라고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만 확신할 수 있고 보여야만 믿을 수 있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무엇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보여봐. 하나님을 내게 좀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건 믿음이 이미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나타나 보여주세요. 저에게 눈으로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가 아닌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고 정확히 알지 못해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 좀 믿어봐. 오빠 좀 믿어봐. 막 이렇게 흔히 사람들이 말해요. 그런 믿음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시도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못 보여줘서가 아니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럼 누가 안 믿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짜잔하고 나타나고 환상과 여러 계시들을 막 보여주세요. 그럼 누가 안 믿겠냐고요. 다 믿지. 우린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부활. 다른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난 봤어. 라고 말했더니 그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난 못자국을 난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손에 넣어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보아서 믿니? 그런데 있잖아,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보는 것도 아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목적지나 이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지를 말씀하시지 않아도, 어떠한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순종하죠. 하나님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그들에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실 목적지나 이유는 당장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언젠가 알게 되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지나 이유는
언젠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장 모를 수 있어요. 어쩌면 생전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를 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왜 가라 하셨는지 몰라요. 또한 구체적으로 어딜 가라 하셨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가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목적지나 이유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안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모른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본연의 관심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실 때 왜요? 왜 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유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분의 어떤 삶의 가정사적인 치부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본인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이야기하던 끝에.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누구에게 말을 옮기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에 회신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혹시 누군가에게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 필요하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겠죠. 라고 하는 저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의 믿음, 이 정도 수준의 믿음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이 목적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되면 때로는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니까요.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말씀하세요.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널 여기로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시일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야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모른 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은 가사로 가는 드넓은 광야길 어딘가에 도착했습니다. 왜? 가라 했으니까. 어딘지 모르고 갔다니까요. 도착했어요. 어딘가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성령님은 기다렸다는 듯 빌립에게 그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순종한 이후에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고 있는 내시가 타고 있는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 그를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만나라. 이 대목에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시 내시의 상황과 행동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상황과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지난번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그는 심하게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었기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오고 가는 그 힘들고 피곤한 여정 속에서도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그냥 여기서 서울 나가는 거리에 지하철에서도 성경 읽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수십 일을
그 흔들리는 마차를 타고 걸어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말씀의 끈을 놓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 본인의 신분, 이방인이라고 하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했다라는 것, 정말 대단한 열정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여준 이 두 가지 모습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매우 충분해요. 그것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당시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마차로 가까이 가라 하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은 또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다라는 것에 우리는 또 한번 이 대목을 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빌립이 이 가사로 가는 이 광야길까지 도착하려면 약 거리가 70km 떨어져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마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였지만 빌립은 걷거나 뛰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다시 또 달려갑니다. 어디를 향해? 마차를 향해. 마차가 어느 속도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마차를 따라잡기 위해 빌립은 또 달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래서 달려가서 보니 내시는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무엇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당시 내시가 성경을 소장하고 있었다고 해서 우리처럼 한 권으로 묶여진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성경을 소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내시가 가지고 있던 성경은 우리와 같은 성경이에요? 전혀 다른 성경이에요. 우리는 종이로 된 이런 고급스러운 종이로 된 성경을 소장하고 있지만 그 당시 내시는 어떤 성경이요? 두루마리로 된 성경.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 성경 읽어보셨어요? 이 분량이 두루마리로 쓰면 얼마나 큰 분량일까요? 거기에 기록됐으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이 사람이 성경을 소장하고 있었다. 엄청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당시엔 지금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소장하는데 그럼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소장하고 있었냐? 아니에요.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다고 했죠. 이사야서 몇 권의 성경을 소장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다 소장하고 있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게 이 당시는 성경의 목록이 구약의 성경 몇 권이에요?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에요. 그렇죠? 이 39권의 성경의 목록이 확정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39권 중에 몇 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몇 권, 어쩌면 이사야서만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누가요? 내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걸 보면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목격한 빌립은 내시에게 그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요.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다가가 빌립이 묻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질문을 받은 내시가 놀라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해요. 갑자기 마차를 타고 마차 안에 있는데 누군가 마차 옆에 나타나더니 질문을 해요. 그러더니 뭐라고 질문해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광야에서 지금 광야에 마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옆에 나타나니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놀라지 않고 지금 그 사람에 대해 질문을 대답하는데 사실은 놀랄 만한 질문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회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성경을 읽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광야에서, 그것도 마차 안에서, 달리는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 질문을 했다라니까. 그것에 대해서 놀라야 되는데 놀라지 않았다라는 거죠. 상황적으로 보면 내시가 매우 놀라며 당황해야 정상인데 어찌 된 일인지 내시는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매우 자연스럽고 차분하게 빌립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31절이에요. 31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의 질문을 받은 내시,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자는 거예요. 그냥 텍스트만 보고 질문을 받았구나 이러지 말고 이 상황에서 좀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빌립의 질문을 받았어요. 내시가. 그리고 질문을 받은 내시가 이제 대답하죠. 뭐라고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한 빌립을 자신의 마차에 올라와 같이 앉을 것을 그리고는 요청합니다. 제가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한 빌립으로 하여금 제 옆에 앉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시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질문을 한 빌립이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다는 것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너 지금 그거 읽고 있는데 깨닫고 있니? 라고 질문을 한 그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겠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여러분, 한 나라의 높은 관료가 자신의 무죄함을 처음 본 사람에게 인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이 상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재정을 맡는 사람이에요. 배우기도 엄청 배운 사람일 거고요. 아는 것도 엄청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빌립에게, 처음 본 빌립에게 뭐라고 해요? 전 잘 모르겠는데. 자신의 무지함을 솔직하게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이 배운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지함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몰라도 뭐예요? 아는 척해요. 아는 척해요. 몰라도 아는 척해요. 사람은. 아는 척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이 모르는 걸 읽어도 그 내용을 마치 잘 이해하는 것처럼 읽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반응이 어때요? 자기는 지금 읽고는 있지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무지함을 초면인 빌립에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도움까지 요청했다고요. 어쩌면 여러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었다라면 그 역시도 정확히 몰라도 아는 척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경제적인 거든 정치적인 것이든 아니면 문화적인 것이든 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모른다면 아는 척 했을지도 몰라요. 왜? 흠이 잡힐 일이잖아요. 그런 것. 저것도 몰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모르는 것이 다름 아니라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는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하며 뭐 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냐면 말씀에 대한 그의 순수한 열정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수한 열정. 저는 바라기는 내시의 이 순수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알고자 하는 것 있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세상의 것들은 모르면 막 알고자 하는데 꼭 알아야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는 이런 순수한 열정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은요,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해요. 왜? 설교 많이 들어봤거든요. 성경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가르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너 이거 아니? 들어봐. 너 모르는 것 같아.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예요. 배우려기보다는 뭐예요? 가르치려고 해요. 아, 저거 나 알아. 알긴 뭘 알아요 도대체. 알면 또 얼마나 합니까? 전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들도 그렇다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심각한 사람이에요. 목사하면 안다고 생각해요. 뭘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수십 번 읽었다니까요. 저 이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내용은 알죠. 내용은. 이름은 알아요. 이런 것들은 대충 알죠. 맥락은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자꾸 뭐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제가 뭐 만든 병명은 아니지만 신학교에 갔을 때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전도사병이라는 걸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도사병인 거예요. 아, 뭔가 신학을 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쥐뿔도 모르면서. 신학책 몇 권 읽고 자기가 신학을 좀 통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작 몇 권 읽고는. 그리고 막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모르니까 막 알려주려고 하고. 열정은 좋지만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자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 말이에요. 근데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치기 전에 배워야 돼요. 저와 같은 목사가 배워야 되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배워야 돼요. 이 영적인 이 순수한 열정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수한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려는 열정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 배우고 책을 통해 배우고 배우려고 하는 이 열정 말이에요. 이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믿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이런 이상한 결론을 너무 쉽게 내려버리는 거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요, 이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의 영적 목마름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세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시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방법. 하나님은 목마른 자를 반드시 해결해 주세요. 해가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죠?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빌립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내시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꿈이나 환상을 통해 개인적으로 내시에게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왜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되게 이상한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거기 예배를 드리고 히브리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하는데 처음 본 초면의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의 신앙관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근데 자기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저희가 저희 공동체에 섬겼던 전도사님이 계신데 전사님 막 이렇게 했더니 자기는 전도사님한테 전사님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이라고 안 한대요. 선생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물론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긴 해요. 근데 좀 이상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가르칠 선생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 사람이 왕왕 있긴 해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근데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 굳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던 두 사도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사마리아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신 것과 같은 이유와 맥락이에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자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해요.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얼핏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하러 사람에게 구태히 배웁니까? 일리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아볼로의 영적 무지함을 누구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통해 깨닫게 하셨어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깨닫게 하실 때 그냥 꿈에나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면 돼요.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회심한 사도 바울이 줄곧 했던 일이 뭡니까? 그의 평생 했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한 이후에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회심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고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쳤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통해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신다라는 사실이 이 부분이 정리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하게 되어져요. 전사님한테 전사님이라고 안 하고 막 선생님은 없다고 말하고 막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문 32절에서 33절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에서 3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읽고 또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아 고민을 하고 있었던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 내용입니다. 우리야 지금 이 내용을 읽으면 단번에 누구를 떠올려요? 아, 예수님을 떠올려요. 맞아,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 오셨고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 라고 떠올리지만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지는 이 시대에는 이 본문의 이사야서를 읽고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라고 누구도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던 내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누가 고난을 당하는 거지? 라고 지금 의문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하면 예수님인 걸 아는데 이 사람은 몰랐고, 이 사람만 몰랐냐? 다른 사람들도 몰랐죠.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이사야 5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에 대한 다양한 추측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받는 종이 과거 이스라엘의 위대한 의인들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다윗이나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쿰란 공동체의 경우 고난받는 종이 자기들의 의의 교사들이라고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전통 이 랍비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내시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을 한 내시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어요. 왜? 지금 이게 핫 이슈거든요. 고난받는 종이 누구야? 다윗 아니야? 히스기야 왕 아니야? 아니면 그들이 말하는 어떤 대단한 믿음의 랍비들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질문과 의문들이 되게 만연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바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그리고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35절이죠.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때까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빌립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 및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당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약속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이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자신과 같은 아프리카 흑인도 저주받은 함의 후손인 구스인도 자신처럼 거세를 당한 내시도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이가 듣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이방인의 뜰밖에 가지 못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성전 되신 그분이, 성전이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굳이 이제 성전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물리적인 성전에. 성전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이 감격적인 사실을 그가 듣게 되어진 거죠.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들려주시고자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빌립으로 하여금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가게 하시고 내시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 듣게 하시려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된 내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놀라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겨우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위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 빌립이라는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셨다라는 이것을 깨닫게 되고는 엄청난 감격과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에디오피아 내시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것이 비단 그만 받은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역시 운이 좋아서거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과 같은 사람을 우리 옆에 두시고 그 사람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 그 사람이 여러분에겐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에는 저처럼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인 경우에는 부모가 아닌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누구예요? 빌립인 거예요. 그 빌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정확한 때에 만나게 하시고 정확한 때에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심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부모 잘 만나서 예수 만났구나. 내가 좋은 친구 돼서 예수 만났구나. 내가 좋은 와이프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구나. 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셨다라는 거.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빌립만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복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은혜를 예비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36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전적인 은혜, 기가 막힌 타이밍. 근데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은 내시의 두 눈에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무엇이 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요? 물이요, 물.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고 있는 길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의 물이라니요. 흔한 일입니까? 매우 드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시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또다시 계획한 거예요. 세례 주시려고. 누구를 통해?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례까지 주시려고 철저히 계획하셨던 것이죠.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내시는 보라 하며 감탄합니다. 우리말 보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이두인데 이것은 헬라어 감탄사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지금. 우와, 물! 이 물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세례받게 하려고 이러한 특별한 타이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고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한 내시는 곧바로 전도자 빌립에게 세례를 부탁합니다.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시는 즉각 마차를 멈추게 하고는 물로 내려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빌립이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자마자 성령님은 빌립을 이끌어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처럼. 순간이동. 아니, 세례를 베풀어준 당사자가 지금 물 밖으로 나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내시는 광야길에 다시 혼자 남게 되어집니다. 놀라거나 당황해야 될 상황인데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내시는 마차에 갑자기 나타나서 질문하더니 갑자기 세례 베풀고 사라졌어요. 근데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놀라지 않았을까요? 자기에게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너무 고마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세례까지 베풀어줬는데, 뭔가 대접이라도 하고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좀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슬퍼하거나 조금 아쉬워하는 기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가 가야 할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께서 이제 그 안에 계시고 그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내시의 믿음인 거예요. 어떤 기적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영적 이벤트에 놀라지 않아요. 진짜 놀라운 건 뭔데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제 책에서 나눴던 것처럼 나의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고 나의 찬양 소리를 듣고 있고 나의 예배를 보고 있고 나와 늘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은 분량이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불안해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우울해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짜증이 나요. 난 답답해요. 아는데 답답해요. 아는데 힘들어요. 아는데 괴로워요. 아는데 우울해요.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믿는 건가요, 그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안 그러냐. 저도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해요. 괴로워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 안에 믿음이 정말 없구나. 자그마한 일에도 놀라고 당황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그 믿음의 깊이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